오늘 저희가 더처치 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보니까 이제 예배 그 설교회도 뭐 특별하게 몇 가지 또 순서도 또 준비한 것 같고, 또 우리 오늘 또 주의 만찬 나누죠. 주의 만찬에 또 저희가 나라 민족 위에 또 열방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지나온 그 시간들을 잠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좀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서로 좀 돌아보는,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 5월쯤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시면서 때가 급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놀고 일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비즈니스 하면서 전도사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제 감동을 주셔서 고민하면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는 헌신을 했었는데 목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목회 빼고 다 한다고 했었는데 또 개척을 하라고 해서 처음엔 좀 고민을 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종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종인 겁니다. 종은 선택이 없고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메인받은 종이죠. 그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즉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있고, 또 그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5월에 그런 감동을 받고, 그래서 6월에 이제 결정을 하고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7월 첫 주에 제가 이제 목사 시추를 받고, 7월 말에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8월 첫째 주 2015년 8월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뭐 개척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던 이제 비즈니스 도장에서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년 반은 이제 성도 없이 저하고 아내하고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 또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제 알고 찾아오신 분들이 가끔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 조 집사님이 시간 될 때마다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셨었는데, 지금은 우리 더처치의 리더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들 참 잘 아시죠.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2016년 그때 11월 마지막 주였는데 드디어 1년 반 만에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다음날 이제 교회 가겠다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 성도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결국엔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로 올까? 왔다가 뭐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없고 당황해서 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환영해주고 가면 손 흔들어주면 되지 하고 이제 다음날 기다렸더니 진짜 오셨어요. 오시고 그날 이제 등록을 하셔서 1년 반 만에 첫 성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두 번째 성도 가정이 이제 오시게 됐고, 예배를 이제 몇 번 좀 드리다가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예배가 끝나고 우리 두 가정이 있었을 때 이제 선포를 했죠. 세 번째 가정에 등록을 하면 제가
교회를 이제 교회 장소를 얻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LA에서 오셨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또 2달 후에 세 번째 가정이 진짜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과정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 가정이 등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바깥으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 빼고 다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셔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신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로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 저희가 나왔죠. 그래서 다음 달이면 이제 플루톤으로 교회 장소를 얻어서 나온 지 이제 저희가 2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하실 때 제게 분명하게 주셨던 이제 몇 가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때가 급하니까 이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에 대한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라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 교회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개척을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대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주셨던 게 마지막 때의 추수를 감당하려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추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추수하고 좀 다른 건데요.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볕단을 이렇게 들판에다가 쌓아두죠. 볕단을 다 쌓아두고 나서 추수가 다 끝나면 볕단을 다 베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볕단을 탈곡을 한 다음에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곡간을 잠그고 잔치에 참여하는 게 그게 이제 수장절이 시작되고 장막절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볕단을 다 비고 나서 그 들판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그때부터는 농부들이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들판에서 볕단 옆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그 베어놓은 볕단을 쌓아 놓고 집에 가서 잠을 자면 밤에 도둑질이 와서 그 볕단을 다 가져가 버리면 추수한 것들이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알곡으로 다 익어서 추수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사단의 큰 미혹으로 익은 알곡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추수에 성도들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라. 이제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때에 전하는 메시지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 시작해서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이제 주셨던 거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중보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 이런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중보 기도를 중보 사역을 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이 중보 사역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보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보의 사역을 이제 하라는 감동들을 지난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저희가 그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한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이제 22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러한 사역 가운데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난 후에는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는 그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그 중보 기도 하는 일들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됐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심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이곳에 나와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을 얻어서 외부로 나오게 되니까 저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뭐 비즈니스 하면서 그 목회를 했으니까 생활적인 부분은 안정이 됐었는데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 거는 교회 성장에도 그렇고 또 부르심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올인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하고 그때 이제 비즈니스를 여기 나오고 나서 11월 달에 2017년 11월에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결단하고 이제 사역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됐죠.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얻어서 나왔을 때도 사실은 교회 재정으로는 렌트가 뭐 이렇게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가 나왔는데 감사한 거는 단 한 번도 저희가 렌트 미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활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정리하고 제가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3주년 때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8월이 지나가면서 작년 이제 8월 한 말쯤 해서 그때 이제 교회 큰 변화가 있었죠. 그때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좀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정리시켜 주시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딱 3가정이 남았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이제 나가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각자의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정리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처치는 누가 함께 섬기며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았던 가정이 우리 이제 조 집사님, 최 집사님 가정, 또 우리 김 집사님 가정 3가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가정이 이제 새롭게 3주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이사를 갔다 오게 됐는데 갔다 오면서 상황이 뭐 저희 3가정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거는 감사하지만 저희 형편상 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이제 철수해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도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다들 뭐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말쯤 됐을 때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조 집사님이 한 달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1월 달에 나가면 되겠네요 했더니 1월 말쯤 되셔서는 2달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다가 보니까 뭐 지금까지 있게 됐네요. 그래서 4주년을 우리가 또 동일한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뭐 계산이 안 되죠. 참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실하신 분이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저는 얘기 안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이제 외부 성도님들 또 유튜브 성도님들이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서 또
또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야 뭐 목사이니까 뭐 불신자리에서 주님이 다음 명령 있을 때까지 있어야 되지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더처치 오기까지 집에서 여기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나쳐 오십니까? 수많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더처치에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것이 저와 제 아내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저와 제 아내 이렇게 저희 가정만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아마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저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인터넷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유튜브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이제 이맘때쯤 그 8월 이제 7월 말쯤이죠. 우리 최 집사님 가정이 3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캐나다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더처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아메리칸 주림이 아니라 킹덤 주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새롭게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제 4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2주 전에 우리 또 한국에서 귀한 우리 두 청년이 동일한 비전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저희 더처치와 마지막 때 같이 가기 위해서 또 한국에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지금 19명이나 되더라고요. 성도는 19명인데 이 19명이 드려지는 예배인데 여러분 잘 보면 3개국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19명밖에 안 되는데 3개국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또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연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시면서 한국에서 또 저희와 연합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가정도 있고, 또 내년에는 뭐 북가주에서 또 동부에서 아니면 좀 호주나 뉴질랜드나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함께해야 될 연합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함께 연합해야 될 하나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연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의 우리 아들까지 다 합해서 이제 19명인데 이 19이라는 숫자가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뭐 19이 뭐 자랑스럽겠습니까? 숫자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동역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작년에 이렇게 있으면서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제 소개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인사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저는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약간 뭐 한 3, 4초 인터벌이 좀 있었어요.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제 인사만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분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다가 조금 당황해하면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작습니다. 뭐 애들까지 다 합해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제가 성도 몇 명이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애들까지 합해서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또 네? 하고 또 아무 말 못하고 또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아니 보통 목사님들 만나서 인사를 하면 인사하고 난 후에 곧바로 항상 목사님들이 성도가 몇 명이세요? 물어보더래요.
모든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인사만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더 당황스러워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성도가 60명이나 되는데 뭐 그걸 창피해 하시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되게 조심스럽게 몇 명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까지 다 합해서 15명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듣다가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우리보다 작네요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보다 작은 교회 처음 만났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아서 좋아하셨다기보다는 늘 이제 그 숫자에 좀 그 어떤 좀 주눅 들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더 작으니까 그게 이분에게 좀 이렇게 릴렉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60명이나 되는데 그 창피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60명 창피하다고 하는 거를 아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나서 다음부터 저를 보면서 얼굴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물론 성도 작은 게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 적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작은 게 그렇다고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게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저를 심판하신다면 저는 지옥에서도 명당 자리에 아마 앉을 겁니다. 만약 그런 심판의 기준이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거리로 뛰어나가서라도 뭐 누구 협박해서라도 그리고 속여서라도 이 교회를 채워야 되겠죠. 오늘 우리 더처치 성도분이 아니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교회 채우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어떻게든 오늘부터 스토커가 돼가지고 밤마다 전화하고 오늘 집 앞에 서 있고 어떨 땐 뭐 늘어지고 어떨 땐 뭐 협박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다 아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영혼들,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고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제게 주신 그 영혼이 성도가 한 명이라면 그 성도 한 명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세우면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제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사역 초기부터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자유합니다. 근데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안 되니까 뭐 불편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숫자의 그 이론을 깨시고 오늘까지 저희 교회 인도해 주신 거 보면 정말로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이론도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별 상관 없다라는 걸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297이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이게 더처치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열방을 돌아 이제 동방의 끝,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 동쪽의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제 한국에서 북한을 열어내고 중국을 뚫고 그리고 중동을 지나 이제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더 처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나가는 이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오늘 이제 우리가 4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놀라운 거는요. 작년 그 말씀을 나눴을 때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2주 후에 저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서 또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위해서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또 기도한 대로 1년 후에 우리의 그 교회의 어떤 비전들이 성취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돌아서 보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을까 생각할 때 한 가지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이러한 키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특별히 작년 이제 3주년이 지나 이제 올해까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에게 사실 교회적으로는 가장 사실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생존 한 주 한 주간의 생존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게 뭡니까? 다 아시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중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보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지난 한 해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5년 차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또 올 한 해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내년 이제 5주년을 맞이할 때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또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면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다음 달의 일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은 어느 날 뒷배경이 바뀌면 집으로 갔구나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지난 한 해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지는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의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미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이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는 우리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분이 저희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실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부분이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또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 이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빼앗기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걸로, 떠나신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잃어버리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고 교회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건물은 없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나가야 될 것은 여기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사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변함없이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지만 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덧저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셨던 겁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했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는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형편상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만이라도 잘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다른 걸 다 해도 이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사실은 모든 걸 놓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더럽혀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거는 놓쳐도요, 다른 거는 못해도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말씀을 늘 나누는 것처럼 바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 복음의 행진, 그의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 동일한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동일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곳 저곳에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동일한 비전으로 주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교회나 공동체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마음속에서 다짐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매년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하나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 비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헌신되어지며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바로 곧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군사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 마지막 때 그런 신부들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도전하는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에서 하나 좀 본 게 있었는데, 그 북가주에서 큰 산불이 났었죠. 그때 집들이 완전히 탔는데 이제 불이 진화가 되고 완전히 타서 그냥 터만 남았어요. 근데 어느 가정이 이제 뭐라도 좀 건져 보려고 그 집을 돌아왔더니 그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 집에 주인보다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터에서 그 개와 가족들이 사진을 찍은 게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주인보다 먼저 그 개가 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개를 보면서 감격하고 함께 이렇게 허그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만 또 못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래야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나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